그 시편 이 4편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시편 4편을 더 잘 효과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편 3편, 시편 4편을 이렇게 함께 읽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시편 3편과 이 시편 4편은 그 이후에 이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 하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이 시편 3편을 어떻게 붙였냐? 아침 기도 혹은 아침 찬양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연이어 있는 시편 4편은 어떻게 제목을 붙였느냐? 저녁 기도 혹은 저녁 찬양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니까, 아침에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또한 저녁에 또한 하나님께 이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치게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삶에는 특별히 어떤 것 자체가 많이 따라 있느냐 하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영화로운 영화, 그 다음에 타락, 이것으로 연결되었지만, 다윗은 그 웅장하고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삶 전체에 보면 그 큰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그것도 있지만, 다윗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는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편 3편, 시편 4편 이것 때 보면 아침에 찬양, 아침에 기도, 또 시편 4편은 뭡니까? 저녁에 찬양, 저녁에 기도, 이것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시 전체가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뭐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전결짓는 것이 시편 3편, 시편 4편 그 말씀의 그런 흐름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다 한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어려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고난과 그런 역경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도 있거든요. 오늘 시편 3편, 4편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고난, 때로는 우리의 고통,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이 시편 3편, 4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상세하게 다 설교는 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줄거리 있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용기와 힘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놀랍게도 아침에 찬양, 아침에 이 기도, 또한 저녁에 찬양, 저녁에 기도 이런 것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다윗의 삶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찬양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즉 뭐냐? 우리의 대적그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역경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정말 그런 이 세력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좀 견딜 만한데, 대부분의 그런 고난 자체가 정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시편 3편, 4편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안 하고 좀 알아듣기 쉬운 새 번역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시편 3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 고백부터 출발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요.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윗은 목동으로부터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 왕으로서 이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전쟁터에서도 이 다윗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그 왕권을 노리는 그런 대적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범죄를 통했으나 혹은 사람들의 모함을 통했으나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받는데 그때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하고 꼼짝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도 나도 일어나서 말로써 다윗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다윗이 망하기를, 다윗 자체가 인생 자체가 비참하게 끝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다윗이 좋을 때는 뭐냐? 정말 형통할 때는 꼼짝도 안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딴 거기에서 편성되어 어울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 왕 별거 아니네. 하나님도 이제 다윗을 돕지 않는다 하는 이것 자체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정말 그런 것이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인생 자체가 때로는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오직 믿음 이것으로만 구원하시는 거로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주 사용을 하시는 중요한 카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죄에 너무나 물들어 있고 이 죄에 선한 우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카드가 어떤 카드가 있느냐? 고난과 역경을 주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에게는 고난이 이렇게 많고 나에게는 이 역경이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제주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뭐 된 사람? 유기된 사람. 유기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이나 역경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 자체를 계속 다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진짜 아들 같으면 이래 매를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매를 듭니까?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매를 든단 말입니까? 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들 필요가 없다 하는 그와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다윗에게는 왜 유독이 이런 고난과 역경이 많았느냐?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그런 이 선민인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누구를 하나님은 마음에 뒀습니까? 다윗을 뒀죠.
그런데 다윗을 두다가 보내니까 그냥 사람으로서는, 그냥 인격과 그냥 사람으로서는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강하게 하고 다윗 자체를 자기의 백성을 맡길 만한 그런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달리 다윗을 이렇게 다루시는데, 뭐가 다루신다고요? 말씀으로도 다루시고 어떤 것을 통해서 다루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카드, 이것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강하게 하고 강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3편, 4편을 읽으면 먼 아침의 찬양, 아침의 시, 아침의 그런 이 기도가 이 고난부터 출발하느냐. 고난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요, 참 시험거리가 많고 신앙생활할 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고난으로 시작한 다윗의 그런 아침의 그런 찬양, 또 아침의 그런 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확신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별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주를 섬기고 살려고 일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이렇게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럴 때에 다윗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확신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이 그 고난 중에는 이 확신 두 가지를 딱 붙들어야 돼요.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시편 4편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니까 듣기만 이렇게 경청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은 역경과 고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확신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한 이야기다, 그죠?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거나 보면요, 하나님이 특히 사랑하는 자들을, 첫 번째, 특히 사랑하는 자들을 더 고통으로 다루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는 뭐냐니까, 만약에 보편적으로 살다가 보편대로 죽을 사람 같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만약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중한 그런 기둥으로 만약에 세우려고 그런다 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뭔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접근하는 방법이 뭘 주신다고요? 다른 보편적인 사람보다 무엇을 더 주신다고요? 고난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더 주신다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표정이나 또는 그런 뭡니까, 이 쑥덕거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돌보네. 나는 이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이런 표정으로 보니까 더 속이 쓰리고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돼요. 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때에 그들의 속삭임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하게 돌보신다. 각별하게 대우하시고 각별하게 돌보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특별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나를 대우해 주신다. 그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환난도 겪게 해 주신다. 왜? 정말
위대한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느냐?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데 왜 고난이 있냐? 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씌우시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있냐? 이걸 갖다가 모르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다윗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뭐냐? 자기의 선민을 이끄는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훌륭하게 통치를 하라 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다윗이란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사울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울의 인품이나 모든 것은 훌륭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울 지멋대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셨냐? 다윗이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뭐냐?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거든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까? 사울로부터 시험을 받게 돼요. 사울로부터 시험을 받으면서 정말 그 나라에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 피해 다닙니다. 전 지역에 도망을 다닙니다. 나중에는 딱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몸을 숨길 곳이 없었어요. 자기 한 사람하고 600명에 따르던 그런 병사들이 숨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해가 어디로 도피를 하느냐? 이 국경을 넘는 그 국경 자체가 어딨냐? 자기 나라의 가장 큰 대적인 뭐라고요? 블레셋으로 이렇게 몸을 숨기게 돼요. 몸을 숨기게 되면서 그 블레셋 안에서도 온갖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돼요. 그 이후에 다윗은 왕으로 세워져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 그래도 여러분들요, 정말 그 백성들의 상태와 그 나라의 현상을 알지 못하면 다룰 수 있습니까? 통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다윗은 그 쫓기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전역에 깊이 있는 곳마다 정말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상황 자체를 정말 도망을 다니면서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도망을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면 앞으로 누구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피하게 하면서 블레셋의 장점하고 블레셋의 단점이나 왕이나 그 신하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걸 다 파악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그냥 대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루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다루시느냐?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는데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을 강하게 하려고, 또한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실현하게 하려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한 그릇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렸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나에게는 유독이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귀를 기울이기 쉬운 것은 사탄의 빈정거림이나 사람들의 빈정거림에 귀를 기울이기 쉬워요. 믿음은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면서 이 다윗처럼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특별하게 돌보시고 특별하게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정말 이렇게 만약에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 하는 것도 인식해야 되지만,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옷이 안 헤어지고 신발이 뭡니까? 그대로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이요, 그렇게 쫓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가졌지만, 다윗은요 정말 그 모든 것을 피하면서 단지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어져서 강하게 되고 연단되고 정말 왕으로서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 일만이, 그 복만을 누리게 되었어요. 참 너무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다윗 자체가 뭐냐니까, 그 순간순간에 무엇을 놓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의 끈이 있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런 역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보통 이 신앙인들은 뭐냐? 그냥 편안할 때는 기도가 되는데 고난과 역경이 시작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극복하고 고난과 이 역경이 시작되면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두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시편 4편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려라. 요로 되어 있어요. 요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뭐냐? 다윗이 정말 위대하구나. 다윗이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 이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정말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자, 봅니다. 내가 큰 잘못도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딱 당하니까 다윗이 가장 싫었던 것은 뭐냐? 다윗이 계속 이렇게 형통해 가니까 사람들이 시샘을 많이 받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덕출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니까 이 모함도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에 편성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도 이 다윗을 돕지 않는다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나는가 봐. 나는 화날 것 같아. 화가 나면은 오히려 분노하면 뭐를 하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어떤 죄를 짓습니까? 저거 내가 고난이 끝나고 나면 저거 내한테 죽었어. 이런 거 있지. 안 그러면 막 속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셔서 살라버리세요. 뭐 죽이지는 말고 화상을 입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 죄짓는 그런 마음이 형성돼요.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한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빈정거리고 그런 이렇게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화가 나더라도 죄 짓지 말아라. 특히 이럴 때는 누가 제일 먼저 힘들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이렇게 힘들게 해요. 뭐 어떻게 힘들게 하냐? 봐라 내가 그때 이렇게 하니까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당했지 하면서 합니다. 그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위로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죄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이야기야.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이 그렇게 빈정거릴지라도
정말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해라. 뭘 하라고요?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내 삶을 성찰하면서 반성을 해라. 반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들요, 사람 중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업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업은 뭐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요업이에요. 요업이 자기 자신이 이유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징벌을 받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뭐냐? 이렇게 이제 요지가 이거예요. 여호바, 네가 어렵다고 이러하고 우리도 다 어렵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이렇게 내리니까 회개해라. 우리가 모르는 죄가 네한테 있구나 회개를 하니까 욥이 화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엄청 화가 났죠? 나가지고 아픈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친구들하고 싸우는 것이 욥기에 쪽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단판 지으려고 해도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만나주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만나준다. 너희 놈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정죄하다니 하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뭐냐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맞죠? 욥아 네가 정말 의인이라면 회개해라 막 이렇게 합니다. 욥은 이 볼때가 이만히 난 거예요. 나가 막 잘난 척하고 뭡니까 그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그래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를 책망합니까? 욥의 친구들도 막 무력하고 또 누구를 갖다가 책망합니까? 욥을 칭찬할 줄로 생각했는데 욥을 엄청 무력하는 거예요. 욥을 엄청 무력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인가? 인간의 탈을 쓰고는요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말 뭡니까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한 지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 자체가 불결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당하게 살고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룬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다윗은 구약시대에 이미 이걸 알은 거예요. 이미 알면서 뭐냐? 너희는 분노하여도 제대로 짓지 말고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라.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뭡니까? 대적하고 빈정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대단히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시편 4편 5편인데 이것도요 이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세번역으로 이래 됐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세번역에 시편 4편 5절에 일어났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그냥 평등할 때는, 형통할 때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탁 당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만 가면 위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도 잘 안 가고 싶고, 예배의 그런 자리에 참 참석하기 힘들거든요. 참석하기 막 힘들거든요. 이걸 잘 극복해야 된다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뭔가니까 막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더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뭘 해야 된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다윗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덧붙여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예배 자리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즉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만을 탁 바라보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라. 그 예배에 성공하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의 구약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드려야 한다. 또 어떤 구절은 뭐냐? 옛날에는 제사라 그랬죠. 예배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신약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정말 올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진실한 예배예요. 진실한 예배예요. 윗선적이 아닌 바리새인과 정말 서기관들이 또한 그런 예배가 아닌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네가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빈정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무엇에 성공해야 되는가? 올바른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가르쳐요. 정말 다윗은 위대하죠. 정말 다윗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루신 사람이고 그의 온 인생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뤘는데 그 고난과 역경의 열매가 뭐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럴 때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생각 들 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인간들은 먹고 밥 먹고 사는 거 호흡하는 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 어떤 놈이 덜 죄짓고 어떤 놈이 덜 죄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것 죄에 대해서 그냥 안 지나가시고 회초리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생각해요. 이것을 오해하면 괜히 내 마음이 사탄에게 이렇게 사탄의 이 속임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투성이에요. 우리는 생각 가운데 다 죄투성이고 어렵다고 폼 잡아도 까디비 보면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주 민감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사람이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은 이만한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죄를 지어도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루세요. 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큰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왜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힘드냐?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를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하나님은 정말 이 깊이 있게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정말 뭡니까? 확신해야 돼야 될 두 가지 있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각별히 우리를 돌보신다. 대화하시고 돌보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내가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짓지 말고, 힘들더라도 죄짓지 말고,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매일 밤 깊이 하나님께 반성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라. 그것뿐만 아니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 이 목사가 늘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내일도 참 좋은 날이지만 나는 오늘이 나에게 귀하다. 왜?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이런 경우가 있다, 그죠? 내가 안 가본 여행지, 목사 같으면 성지순례나 이렇게 간다고 기대가 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한 달 후에 그 성지순례를 출발한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잘 지내야지 이러면서 한 달 동안 돈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죠? 나 그렇게 안 살라 그래요. 성지순례는 성지순례고, 성지순례가 아닌 이 순간순간의 그런 사역의 그런 순간에도 오늘 이 하루가 가장 복된 하루고,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가장 행복해야 될 하루고,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을 누려야 될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이 다루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바로잡았어. 정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건면한 그 건면대로 살아가게 되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요. 그걸 마지막에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라. 거기 시편 4편 7절 8절이에요. 7절 8절인데 이것도 세 번역으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고난과 역경이 아프긴 아파도, 힘들긴 힘들고,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더라도 늘 두려움 있는 지옥이 아니고, 정말 망명 생활을 통해서도, 쫓기는 생활을 통해서도 무엇을 받다? 천국을 받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순간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시편 4편 7절 8절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아마 상상은 이런 상상이에요. 이 다윗과 그 예능이 쫓기죠? 쫓기면 모양이 초췌해야 되겠습니까? 초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초췌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오히려 자기를 뜯는 그런 사울의 병사보다 다윗의 병사들이 더 편안히 잠자고, 더 편안히 눕고, 또 더 기쁨을 누리는, 정말 비록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기쁨이 그 포도주를 능가하는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거 지금 고백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에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세요.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다루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미세하게 나를 다루시고, 고통과 역경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신다.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서, 생각에서 쫓아내야 돼요. 뿐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말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살 수 있느냐? 천국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다윗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많은 찬양시와 많은 아름다운 그런 시를 남길 수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